샬롬, 2023년 12월 14일 목요일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귀 있는 자는 들으라고 하신 주님, 내 입의 말을 조심하는 지혜의 사람이 되게 하옵시고 주님의 뜻을 듣는 귀를 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욥기 38장입니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에서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네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에 내가 어디 있었느냐? 내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누가 그것의 도량법을 정하였는지 누가 그 줄을 그것의 위에 띄웠는지 내가 아느냐. 그것의 주추는 무엇 위에 세웠으며 그 모퉁이 돌을 누가 놓았느냐.
그때의 새벽 별들이 기뻐 노래하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기뻐 소리를 질렀느니라. 바다가 그 모태에서 터져 나올 때에 문으로 그것을 가둔 자가 누구냐? 그때 내가 구름으로 그 옷을 만들고 흑암으로 그 강보를 만들고 한계를 정하여 문빗장을 지르고 이르기를 내가 여기까지 오고 더 넘어가지 못하리니 내 높은 파도가 여기서 그칠지니라 하였노라. 내가 너의 날에 아침에게 명령하였느냐? 새벽에게 그 자리를 일러주었느냐? 그것으로 땅끝을 붙잡고 악한 자들을 그 땅에서 떨쳐버린 일이 있었느냐? 땅이 변하여 지늘게 인친 것 같이 되었고 그들은 옷같이 나타나되 악인에게는 그 빛이 차단되고 그들의 높이 든 팔이 꺾이느니라. 내가 바다의 샘에 들어갔었느냐? 깊은 물 밑으로 걸어다녀 보았느냐? 사망의 문이 내게 나타났느냐? 사망의 그늘진 문을 내가 보았느냐? 땅의 너비를 내가 측량할 수 있느냐? 내가 그 모든 것들을 다 알거든 말할지니라. 어느 것이 광명이 있는 곳으로 가는 길이냐? 어느 것이 흑암이 있는 곳으로 가는 길이냐? 너는 그의 지경으로 그를 데려갈 수 있느냐? 그의 집으로 가는 길을 알고 있느냐? 내가 아마도 알리라. 내가 그때에 태어났으리니 너의 횟수가 많음이니라. 내가 눈 곳간에 들어갔었느냐? 우박 창고를 보았느냐? 내가 환란 때와 교전과 전쟁의 날을 위하여 이것을 남겨두었노라. 광명이 어느 길로 뻗치며 동풍이 어느 길로 땅에 흩어지느냐? 누가 홍수를 위하여 물길을 터 주었으며 우레와 번갯길을 내어 주었느냐? 누가 사람 없는 땅에 사람 없는 광야에 비를 내리며 황무하고 황폐한 토지를 흡족하게 하여 연한 풀이 돋아나게 하였느냐? 비에게 아비가 있느냐? 이슬방울은 누가 낳았느냐? 얼음은 누구의 태에서 났느냐? 공중의 서리는 누가 낳았느냐? 물은 돌같이 굳어지고 깊은 바다의 수면은 얼어붙느니라. 내가 묘성을 메어 묶을 수 있으며 삼성의 띠를 풀 수 있겠느냐? 너는 별자리들을 각각 제때에 이끌어낼 수 있으며 북두성을 다른 별들에게로 이끌어갈 수 있겠느냐? 내가 하늘의 궤도를 아느냐? 하늘로 하여금 그 법칙을 땅에 베풀게 하겠느냐? 내가 목소리를 구름에까지 높여 넘치는 물이 내게 덮이게 하겠느냐? 내가 번개를 보내어 가게 하되 번개가 내게 우리가 여기 있나이다 하게 하겠느냐? 가슴속의 지혜는 누가 준 것이냐? 수탉에게 슬기를 준 자가 누구냐? 누가 지혜로 구름의 수를 세겠느냐? 누가 하늘의 물주머니를 기울이겠느냐? 티끌이 덩어리를 이루며 흙덩이가 서로 붙게 하겠느냐? 내가 사자를 위하여 먹이를 사냥하겠느냐? 젊은 사자의 식욕을 채우겠느냐? 그것들이 굴에 엎드리며 숲에 앉아 숨어 기다리느니라. 까마귀 새끼가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먹을 것이 없어서 허우적거릴 때에 그것을 위하여 먹이를 마련하는 이가 누구냐? 아멘. 우리의 삶은 폭풍 속에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사건과 고난의 연속성 속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도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욥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선을 베풀며 순전하고 정직하게 산 동방의 의인입니다. 그런 욥에게 재앙의 폭풍이 찾아왔습니다. 욥은 모든 재산과 자식을 잃고도 1장 21절에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아멘. 이렇게 욥은 믿음으로 기도했습니다. 욥은 자기 생애를 저주할 정도로 극한 고통 중에도 결코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욥은 분명히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왜 이런 재앙이 자기에게 임했는가 하는 것이지요. 왜 하나님은 선하게 살았고 선하게 살려고 노력하는 자기에게 이런 일을 행하셨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욥이 괴로움을 당하던 때에 하나님께서는 폭풍 가운데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2절에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내가 누구이기에 무지하고 헛된 말로 내 지혜를 의심하느냐는 말씀이지요. 인간이 그의 지식과 지혜와 판단력으로 하나님의 지혜에 대하여 말할 수 있겠냐는 것입니다. 우리 주위의 많은 신앙인들이 하나님의 뜻이다 라는 말을 하면서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어둡게 하는 것을 봅니다. 함부로 속단하고 평가하는 우리의 말이 하나님의 뜻을 오히려 가리는 것이지요. 내가 하나님의 뜻이다 주장할 때에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어둡게 하는 것이 아닌가 하고 자문해 보아야 합니다. 욥에게 임한 폭풍 같은 재앙에 대해 새 친구들은 죄의 결과는 심판이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분명 중요한 진리입니다. 그러나 이 진리를 자신들의 주장과 다른 사람을 정죄하기 위해서 사용할 때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어둡게 하는 것이 되었습니다. 때로는 옳은 것이라고 고집부리며 주장했던 나의 의견이 하나님 앞에서 무지한 것이 되고 하나님의 뜻을 가로막고 하나님의 이치를 어둡게 하는 것이 될 때가 있습니다. 욥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은 3절에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말씀하십니다. 허리를 동이고 대장부답게 일어서서 자신을 살펴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솔직하고 분명하게 마주 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질문에 대답해 보라고 하시는 겁니다. 진실된 신앙은 묻는 것보다 하나님의 질문을 듣고 그 질문에 대답하는 데서 이루어집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질문과 요구는 많이 하면서도 하나님의 질문을 듣지 못하고 대답할 줄 모릅니다. 오늘 욥기 38장의 4절부터는 지금까지 고난에 대한 논쟁의 결론이 시작됩니다. 이 결론은 욥에게 던지신 하나님의 질문을 통해 나타납니다. 옛날에 한 부자가 살았는데 하루는 큰 비가 내려 그만 담장이 무너졌어요. 이를 본 아들이 말했죠. 아버지, 담을 얼른 고쳐야겠어요. 안 그러면 도둑이 들 거예요. 그리고 옆집에 살던 노인도 부자에게 같은 충고를 했습니다. 여보게, 담을 얼른 다시 쌓아야지 그냥 놔뒀다간 도둑이 들겠네. 하지만 부자는 무너진 담을 그대로 내버려 두었다가 공교롭게도 그날 밤 도둑이 드는 바람에 많은 재물을 잃고 말았습니다. 그러자 부잣집 식구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비록 도둑을 맞긴 했지만 역시 우리 아들이 성견지명이 있었어. 그런데 아무래도 옆집 노인네가 수상해 하는 거죠. 한비자에 나오는 이 이야기는 똑같은 말이라도 누구 집에서 나온 말인가에 따라 평가가 달라짐을 보여줍니다. 옆집 노인은 옳은 충고를 해주고도 억울하게 의심을 사게 된 것이지요. 열자에도 이와 비슷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떤 사람의 집에 말라 죽은 오동나무가 있었는데요. 그 이웃집 노인이 그 나무를 가리키며 말했어요. 말라 죽은 나무는 불길하니까 베어버리는 게 좋겠네. 그래서 그 오동나무 주인은 서둘러 그것을 베어버렸죠. 그러자 이번에는 이웃집 노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뗄나무나 하게 그 나무를 나한테 주게나. 이 말을 들은 오동나무 주인은 성을 내며 말했습니다. 노인장께서는 공연히 뗄나무가 욕심이 나서 마른 오동나무를 베게 하셨군요. 영감님 속이 그렇게 시커먼 줄은 몰랐습니다.
오동나무 주인은 처음에는 노인의 친절한 충고를 좋게 받아들였죠. 하지만 나중에 그 오동나무와 이웃집 노인 사이에 이해관계가 성립되자 처음에 했던 노인의 충고마저도 색안경을 끼고 바라보게 된 것입니다. 엘리후의 변론을 마지막으로 욥의 고난을 둘러싼 모든 논쟁이 끝나고 오늘 38장에서부터는 지금까지 오랜 침묵 가운데 계셨던 하나님께서 마지막 변론자로 개입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마침내 현현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계시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고난이 부당하다고 호소하는 욥에게 반어법을 사용하셔서 오히려 질문하십니다. 욥의 고난에 대한 직접적인 답변보다는 오히려 욥에게 도전적인 질문을 하심으로써 피조물인 인간과 대비되는 창조주 하나님의 무한하고 오묘하신 주권적 섭리를 가르쳐주고 계신 것이죠. 하나님은 질문하십니다. 땅의 조성자와 조성 원리에 관하여, 바닷물의 운행자에 관하여, 빛과 어두움의 순환에 관하여, 땅과 바다의 근원과 그 광대함에 관하여, 빛과 어두움의 근원과 조성에 관하여, 기상현상의 주관자에 관하여, 별들과 자연현상을 다스리시는 권능에 관하여, 지혜와 총명의 근원에 관하여, 사자와 까마귀의 식물을 공급하는 자 등에 관하여 질문하십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인간의 이성만으로는 온전히 측량할 길 없는 피조세계의 원리들에 대한 질문을 통해 창조자 하나님의 깊고 오묘한 섭리와 능력에 대해 깨닫게 하시는 것이지요. 욥은 우주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게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 뵙기 전에 가졌던 희미하고 불확실하며 헛된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하나님을 뵙고 그 음성을 들음으로써 완전히 바뀌고 하나님의 능력과 위엄을 생생하게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사역들을 깨닫고 욥은 하나님을 경외할 수밖에 없었겠지요. 하나님의 의로우심에 비교해 볼 때 자신의 의가 얼마나 보잘것없는 것인가를 깨달았을 것입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의 의로우심 앞에 자신의 부족함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무릎 꿇을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 자신이 욥이 되어 하나님 앞에 서봅니다. 우리 인생의 폭풍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앞에 서보니 지금 우리의 신앙은 어디쯤 있을까요? 각자 말씀 묵상하신 후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